575장.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쳐주시고 너의 적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려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고 많고 질고 많고 환난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불러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간섭이시요 나의 도의 신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속하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주여. 여전히 온전히 주님께만 얼굴을 향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붉은 길로 가야 하는 하늘 길은 너무나도 힘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죽은 눈으로 들어가기를 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기도 하는 수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하늘나라를 향한 가치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께만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6장 12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아의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현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내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아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날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연례 국가 기도 조차 모임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를 되돌리자, 기독교를 되돌리자,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자. Let's bring God back. 참 아주 이 의미 있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기에 이 나라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미국이 그동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 신성한 종교의 자유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이 위협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미국의 그 전통적인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TF Task Force라고 해서 전담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기독교를 대응하는 TF를 설치하겠다. 전담반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자유위원회와 백악관 내에 신앙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Faith Office를 설치할 방침이다.
참 이런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이렇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대선을 앞두고 이 살인 미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일로 무언가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으면서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개인적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으로서 미국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Let's bring God back. 참 아주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서 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반대도 있고 또 역시 여러 정치적 난관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까지 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고 또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많은 역경과 시련과 도전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상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도전 때문에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 그는 이 목숨까지도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참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다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이 제자를 뽑는 과정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참 좋은 그런 기회고 영광스러운 기회지만은 그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참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모든 역경을 어려움을 이기시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큰일을 앞두고 또 어려움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 온전히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그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파스톨로스라는 이 말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되었다. 이런 말이 바로 이 사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로서 임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뒤에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될 큰 사명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명입니다. 제자들이 앞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그때 제자들은 4명이나 5명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하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12명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것을 제자들을 이 택하는 장면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며 또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두고 떠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남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건물을 남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온전히 이 12제자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은 아주 교회의 시작이 될 어떤 순간이었고 또 이 제자들을 택함으로 이 제자들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그동안 봐왔던 저 사람 참 친절하다, 능력 있다, 성실하다, 아주 최선을 다한다 이런 기준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여 주시는데 참 이름을 잘 알지요 우리가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일본 말이 아니고 그냥 이 첫자를 갖다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참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지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게도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받게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참 이 주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주님이 그 가신 길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참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파하기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전하면서 참 최선을 다한 그런 귀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세상에서 돋보이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어부였고 또 세상에서 특별히 어떤 지식이 많다든가 또 어떤 부유하다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시는데 요한, 빌립,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시,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참,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제자를 고르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얘를 뽑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 새끼 키우는 거, 호랑이를 새끼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결국 나를 이렇게 공격하며 나를 잡아먹을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까지 뽑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까지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시는데 이들에게 참 어떤 뭐 이력서를 내라든가 이래 가문을 봤다든가 어떤 경력을 봤다든가 믿음의 정도를 봤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뽑았는데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어떤 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뽑았습니까? 기도를 하고 뽑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뽑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참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누구 이렇게 뽑힐 때 임광석이 나오지만 가장 놀랐을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해 봤을 때 또 가룟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알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돈을 좋아하고 배신하기 쉽고 자기는 어떤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떤 다른 목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뽑을 때 아마 굉장히 그가 충격적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이것까지도 극복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결국은 잘 가르쳤지만 떠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 자리까지 가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기억 니은 디귿이요 1, 2, 3, 4, 5, 6, 7 도래 정말 이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예수님께서 철저히 가르치셔서 이들을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배고픔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너희들은 왜 다른 선생님들 밑에서는 금식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너희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또 이 받게 하는 것을 또 감당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도 극복해 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마다 다 순종하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그 하나님 사랑하심을 다 알고 전해야 되는 참 놀라운 사명을 가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저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은 영광된 자리이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냥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으로부터 영예와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참 이 제자들과 느꼈던 똑같은 그런 환경과 또 감정과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참 날마다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따라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삶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뽑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택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여기서 또 한 가지 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를 한 베아냐요 정도는 미리 택하시고 마태도 미리 이제 택하셨는데 그러면 한 5명을 택하시고 한 7명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띄엄띄엄 있으면서 그냥 너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뽑았다라고 해서 참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선택된 그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시고 우리를 참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또 그 인도하심이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쓰시는데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도 있지요. 제자들이 필요할지요. 이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질서 유지해야 되고 또 500여 같은 경우에 뜻도 나눠줘야 되고 또 여러 면에서 이렇게 무리들을 참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환경이 그렇지만 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참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걸음마 단계로서 참 어떤 사도로서 부름을 받으면서 굉장히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혼자 하시면은 그들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제자들이 있다는 것, 항상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 또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선생으로서 또 예수님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같은 데도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사무실에 또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좀 좋은 크리스천들이 생활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성격들이 있고 또 자기의 습관들이 있고 또 서로 이해하는 면들이 이해하지 못한 면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이렇게 그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크냐 다투는 거죠. 또 내가 앞으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 다투는 거죠. 또 너는 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참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참 예수님께서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이들을 뽑았습니다.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까지 뽑았습니다. 그 결과 기도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 중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이겨야 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학교에 정말 입학해 주시옵소서. 입학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를 사용해야 되고 학생들을 만나야 되고 교수님을 상대해야 되고 그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도 다 감내를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으시면서 참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신데 이 12명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바로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 12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이제 다니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본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혈통이나 유대인을 초월해서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 그런 위대한 단체가 바로 이 12명을 상징하는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요한이 보니까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의 기초석이 되고 이 12사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사도의 12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12사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지, 또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 12명을 택함으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누릴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문벌이 좋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의 택함 받은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어떤 택함과 우리를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앞길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 서시고 평지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와서 실습을 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말씀도 같이 들으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평지 설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참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난 뒤에 와, 첫 학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그 첫 학기 마지막 시험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정말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첫 학기를 마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은혜로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성적이 거의 조금 나쁜 정도로 이제 성적이 남았는데 A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A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과목이 개설이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과목이 전도학이었어요. 전도학은 뭐냐면은 잠시 전도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점을 준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이 영어 안 되고 또 머리가 못 따라가고 그래서 그랬지만 나가서 전도하면은 그냥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거 웬걸요? 이 템플 유니버시티 이런 데도 가고 또 이렇게 그 버스 스테이션 이런 데도 가고 그 필라델피아 흑인가 이런 데 위험한 데도 다 가면서 막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템플 유니버시티 진짜 여기 가가지고 이게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막 외쳐야 되고 막 학생들 쳐보는데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이 파이널 시험 치는데 전도 폭발 다 외워야 되고 브릿지 사역 다 외워야 되고 와, 이 과목이 지나고 나니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값어치가 있고 이 훈련이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 레너드 교수님이 1999년도 그때 이제 처음 교수로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계시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열정이 있어서 막 학생들을 막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사명이 이거라고 하면서 우리를 아주 막 푸시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신학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가르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고, 이 제자들의 택해 주신 이것을 따라서 참 순종해서 가는 그 걸음걸음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서로 깎이게 만드시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또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참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롭고 또 복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셨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12제자를 택한 것과 같이 영적인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성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나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5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서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생명의 길임을 알고 갈 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을 받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좀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님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세tur에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